오늘은 영원히, 제목이 영원히 시간 안으로인가요? 그래서 시간에서 영원으로. 제가 잘못 가르쳐드렸어요.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 안에 들어갔고 우리는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런 거니까 다시 시간에서 영원으로. 네. 요한복음 1장 1절. 네. 시간에서 영원으로.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17장 2절하고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이 골짜기 이름이 엘라죠.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는 이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내용을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 중에서도 싸움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오고 나랑 싸우자. 뭐 다 피를 흘리느냐? 그래서 그걸로 결정 짓자. 내가 죽으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죽이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나와라. 그런데 한 명도 안 나가요. 워낙 크니까. 근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도 그 사울 왕이 제일 컸습니다. 왕도 못 나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한 번 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씩 40일을 합니다. 하루에 2번씩 40일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와라. 아직도 안 나오냐? 이 겁쟁이들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사울 왕이 제일 힘들죠. 이걸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나가죠? 다윗이 나가죠. 그것도 나이 어린 소년이. 사울이 그나마 감사해서 자기 입던 옷을 입혀줬는데 너무 커요. 쫙쫙 흘러가지고 제끼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죠. 그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다음 49절 읽어보죠.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는데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죠? 제가 한 주만 더 앉을게요. 내가 요새 좀 몸을 좀 치료받는 게 있어가지고 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예. 그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마에 또 뭐가 찍힌 거 기억나요? 또 이마 그러면 또 어디 생각나죠? 예? 그죠? 666 있죠? 또 있어요. 아니, 옛날 얘기로 돌아. 가인의 표죠?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못 찾을 거야. 그거는, 그건 이제 직접 그 단어를 안 썼으니까. 여인의 자손, 그러니까 뱀의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 어디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어디를 지니겨요? 머리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그죠? 그 머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마에 박혔다는 그 이마가 뭐냐? 그게 소위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삶의 의식입니다. 의식을 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뱀 짓이겨 버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독에다 한 번.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의식, 그 의식이 없는 곳에 있는 그게 그 의식이에요. 그게 666 의식이에요. 666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666이 있다는 것은 뭘 못 가졌느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이 666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이라 우리가 뭘 하려면은 뭐가 축적돼야 되고 힘으로 해야 되고, 그죠? 남보다 더욱더 뭐 가져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666 의식이에요. 돈 없이도 뭘 할 수 있죠?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죠. 우린 돈이 없어도 살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써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못 가진 자들의 그 의식이 바로 그 계시록에 말하는 666의 의식이에요. 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 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마에다 뭐 찍어놓고 물건 살 때마다 이렇게 긁어야 됩니까? 머리 아프게 해요. 그죠? 네.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삶을 못 산다는 거야. 삶. 저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마에 바로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 방식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잖아요. 6.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매매라는 것은 꼭 이렇게 뭘 물건을 사고 팔고 아니라 그래야지만 산다고 생각해.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 우리가 뭐 목회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한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열 몇 명 있었어요. 열 몇 명. 결국 남은 사람은 남지도 다 도망갔죠. 여자 몇 명하고 그 꼬마 하나 있었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 속에 심겨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때가 돼서 싹이 틉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때가 되면 싹이 터요. 우린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자꾸 666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실제로 나중에 이마에 뭐 찍힌 거 나오죠. 여기다 뭐 찍고 뭐 안에다 집어넣고, 그거는 사단의 전법이에요. 진짜 666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거 안 받았다고 믿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성득 저거 받지 마라 저거 받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666이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없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없는 거야.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의식이 깨어지는 거야. 그럼 구원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마에다 뭐 찍어 놓으면은 그건 다 가짜, 그걸 뭐라 그러죠? 유사품. 아니야. 모조품. 혼돈케 하는, 미혹케 하는 것들이야. 오늘날 무슨 뭐 칩이 어쩌고저쩌고 다 미혹케 하는 거예요. 그쵸? 베리칩 그러면 무슨 칩이냐, 무슨 어떻게 뭐죠? 베리칩 그러면 치즈에 발라먹는 칩입니까? 칩은 먹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혼돈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말라고. 그건 사단의 전법이야. 사람들을 다 그렇게 몰고 가는 거야. 엉뚱한 데다가. 예? 엉뚱한 데 몰고 가는 거야. 이것이 666이다. 이 계시록은 한 특정한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저 성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신 분 하면, 저 성경은
21세기나 뭐 20세기 어떤 특정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2세기에 살았건 3세기에 살았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스캔이 없었을 때, 뭐 칩이 없었을 때 있는 사람하고 저 성경 무슨 관계 있겠어요? 문제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인본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짐승의 숫자고 그것들이 우리 이마에 박혀 있어요. 우리 의식세계. 지금 말씀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되죠?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왔죠. 태초가 내 안으로 들어왔죠. 그 하늘나라의 무궁한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지금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생명인자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할렐루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외롭죠, 그죠? 옛날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근 걸 봤어요. 근데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지구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잡아 죽이라는 얘기 안 하죠.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죠? 구도하는 사람들에게, 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 심각한 것은 그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지식과 우리의 그 자기와 자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엘라 골짜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내 혼자 이름으로는 진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거를 물리칠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점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하냐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엘라 골짜기에 직면해서야 사람은 자기 항복을 할 줄 알아요. 그전에는 항복을 안 합니다. 그전에는 내 손과 팔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봐요. 근데 존재적으로 내 존재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내 이마 속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보면은 그 가인의 그 자식들은 막 문명권에 살아요. 막 기계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육축 치는 사람이 조상도 되고 악기 다루는 사람이 조상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사장 계보가 딱 나오는데 사장 끝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이 가인의 계보와 그 아벨 대신에 주시는 셋이라는 그죠? 조상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 셋의 자식은 에노스라는 자식인데 이렇게 나와. 근데 에노스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냐면 아나쉬라는 이름에서 유래돼요. 그 아나쉬라는 뜻이 뭐냐면 도저히 부패돼서 너무 심하게 썩어서 고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건 날 수가 없다. 이건 재앙이다. 신이 상해 있다. 그 뜻이에요. 그 아나쉬에서 뭐가 유래됐냐면은 이 에노시라는 그 글이 유래됩니다. 그 에노시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에노스인데 그 뜻은 사람이란 뜻,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부패하고 자기 스스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에노스 때부터 뭐를 했다고 얘기하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로스가 와서야 내가 심히 부패하고 내가 심히 몸이 상했고 마음이 상해 있은즉 내가 이제야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자기 부인 자기 항복할 때 그때 내 이마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이 되어야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뭐예요? 아까 외웠을 때 뭐였죠?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함께, 제가 이걸 할 수 없이 내가 이거는 헬라어로 내가 원형을 얘기할게요. 원형에서 이제 뭐 시제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죠? 뭐 격이 있고 시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태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달라지긴 하죠. 일단 원형으로 로고스, 그죠? 말씀이, 그죠? 있다 그러면 에임이라는 동사 씁니다. 그죠? 계셨다. 우리가 이제 좀 존댓말을 써서 했죠. 있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있다. 근데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된다 그랬어요? 계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계셔 왔다. 말씀이 계셔 온 거야. 미완료로. 그죠? 말씀이 계셔 왔는데 함께라는 전치사 씁니다. 사실은 또 자세히 보면 이게 전치사인데 소유격 전치사예요. 이 소유격 전치사는 보통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계셔왔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그 말씀이 계셔왔어요. 잘 보세요. 말씀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서 계셔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계셔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서 계셔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생각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에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서 계셔왔던 거야. 나한테. 너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나에게 말씀으로서 관계합니다. 여러분, 막 감정이나 막 느낌 이런 걸로 가지 말라고요. 뭐 보고 그런 거 가지 말라고. 나도 많이 봤는데 진짜 내 생각을 봐요. 옛날에 많이 봤어요. 10년 전에 막 기도하다가 막 봐요. 3시간 넘게 방언하고 기도해보라고. 그죠?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해봐요. 보여요. 근데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 봐요. 간혹 보여줄 수도 있죠.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고. 보이는 거 이런 거 쫓아가지 말라고. 보이는 거 이런 거. 근데 그분이 나에게 저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분이 비춰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깊이 비춰줘. 너 내일 이 비즈니스 하라 이런 거 말고, 너 내일 만난 사람과 시집가라 이런 얘기 하지, 그런 거 말고 다 꽝이야. 나중에 다 꽝이고 진짜 말씀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비춰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결국은 그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막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중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요. 기도 중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오히려 듣게 되죠. 연합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계셔왔는가? 말씀으로써.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기보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계셔왔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내 감정으로 볼 때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말씀 앞에 대하면은, 말씀이 나를 좌우할 때는, 좌지우지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오히려 나를 회개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가, 교회가 잘 제도가 바뀌면 개혁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내가 어떤 교단에 들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예배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 세대가 개혁될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교회의 각양각색의 모양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이런 거 특징을 주셨어. 구공탕 같은 거에 몰아놓고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게, 목회자 같지 아니한 목회자, 예배 같지 아니한 예배, 예배당 같지 아니한 예배당, 이상한 특징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은 우리는 영원의 삶을 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계시록 1장 7절 8절 오늘 센 거 가르쳐줘야지. 아침부터 왔는데 센 거 좀 가르쳐서.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사실은 땅이 편편해도 좋고 동물에도 좋아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어디까지 아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덜 알았어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원의 문제지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죠? 지구는 동그라는데 계속 수십 세기 동안 편편하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었고 그래도 살았습니다. 거기까지 허락한 거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동그라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둥그란 것에 입각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따라서 점점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의 비밀을 점점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다르고 19세기, 20세기 다르고 앞으로 30세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I don't know. 그러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성경은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곧 내일 모레 무슨 이 지구가 종말이 올 것처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다 미혹하는 거야. 근데 시대 때마다 그래. 그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다음에 저 계시록 띄워버려라. 계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속출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발휘가 못 되는 거야. 좀 센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시리라는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에.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신다. 현재형. 그 다음에 나는 알파오메가 이제도 있고 이거 미완료예요. 현재 분사야. 있었고 이거 미완료야. 있었고는 있어 왔고. 그러니까 전에만 있었던 게 전에서부터 있어 왔고. 그럼 현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차 올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아시겠어요? 헬라어로 가면 현재 분사 미완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럼 이 눈은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뭐를 못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눈깔로 보는 거 아니죠? 그런 봄. 각인의 눈이 그러한 봄. 하나님이 허락해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어떻게 되더라?
이 말이 왜 써 있을까요? 이 말이 왜 써 있냐 말이에요. 너무 머니까 안 보입니까? 멀면 안 보이죠.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안 보이게 해놓고 뭘 본 그대로 와? 그 온다라는 단어가, 계신다라는 단어와 온다라는 단어는 물론 헬라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감각으로 성경은 글자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알려줬어요. 어떤 부분은 그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열어준 게 있습니다. 그 비밀에 이렇게 덮여둔, 하나님의 때 하나하나 열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 인류가 수십 세기 동안 이 성경을 아직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허락 안 해주면은. 우리의 만물의 비밀을 하나님 허락해 주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게 그냥 글자 그대로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망언득지, 글을 버리고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면은 그리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티 내면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고 저 사람 한다 저 사람 거룩하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적인 감각을 다 무디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하는 모습만 남아.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 친한 자들에게 자꾸만 그런 걸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성경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이걸 글자 그대로, 이거는 표현한 거, 이건 비유고, 이건 은유고, 이건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은 거고, 이건 신비고, 이걸 영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별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육체가 사라지는 게 영광인데, 그 육체가 사라진 그 십자가가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이 육체 안에 왜 다시 들어와야 되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크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오시는 그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셨다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의 오심은 바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20절 23절 24절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저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 빛의 역사죠. 참빛, 곧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란 말이야. 뭘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어디에 있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기도 안 난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셔왔고 말씀으로 여기 오셨고 그분은 끊임없이 장차
장차도 계속 그 장차가 늘 나에게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현재야. 현재 분사로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나와 연합되어서, 그것이 말씀의 신비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경륜을. 근데 그런 걸 몰라도 fine.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돼지를 사람이라고 해도 fine, 사람을 돼지라고 해도 fine. anyway 돼지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fine. 그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돼지 사랑하시고 돼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that's fine.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에서 그 말씀을 만약에 듣게 되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륜을 듣게 되는 경험이 있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심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무조건 기다 아니다 돼지처럼 부리지 말고, 진주를 돼지처럼 진주를 돼지처럼 먹고 꾸역꾸역거리지 말고, 그냥 앞에 두고 뭔지 몰라도 좋은가 배 하고 쳐다보고 그냥 더듬거리면서 하라고요. 겸손하게. 기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 얘기가 들려줬다면 하나님 뭐라는 거겠어요?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너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잠잡고 더욱더 날마다 내 안에 오신 그분, 오시는 그분, 오실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 시간 좀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8장 31절 32절 이걸 마지막으로 합시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래도 일부는 제가 시작은 좀 늦게 하고, 요새 좀 시작 우리가 늦게 하잖아요, 그죠? 늦게 모이고. 그래서 그 끝나는 시간인데 또 일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부 설교는 아무래도 2부보다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나 또 저쪽 오레지 카운티 또 예배 그런 걸 참조하시면, 그 세 번이 또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 또 내용도 좀 더 풍부할 겁니다. 2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어제 제가 저희 집에 어떤 한국 분들이 2명이 또 두들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점잖게 생기셔. 여호와의 증인이시구나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거 설교를 내 노트에다가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메모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깊이 아까 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깊은 고민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지 말라고, 제 설교를 좀 듣고 가시라고. 그래서 세워놓고 한 2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죠, 사랑으로.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걸 받습니다. 선생님은 너무나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걸 전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뭔 진리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그 모습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태도도 사랑으로 전파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어쩌면 욕심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진정한 전파는 내 안에 빛이 가득해서 내 자아가 자꾸만 무너지면은 가는 곳마다 이 어두움의 빛이 비추어 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거는 구태여 이 발을 쓰지 않아도, 물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빛이 참빛이 되면은,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말이 자꾸 시작된 거야.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수준 높은 사람.
정답은, 질문에 대한 답이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는 순간 이 넓은 하나님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은 그대로 흉내내서 가는 곳마다 그러면 이제 선 볼 때 그러면 저분 깊다 해서 결혼하자고 할 겁니다. 이분은 깊으시다. 제 물질은 없어도 깊으시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나에 오시면은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말씀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죠? 모든 삶에서 나를 묶여있는 데서 나를 풀어주고 초월케 하고, 바로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한 사람들은 딱 한 군데만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요. 그분들은 바로 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 마가 교인들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부할 때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 전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진짜로 진심으로, 일단은 시간을 잘 안 지켜. 거의 나를 포함해서 시간 지킨 사람 몇 명 안 되고 그냥 뭐 다 자유분방해요. 참 무질서하시다. 마음에 찔린가 봐. 그런데 나는 무질서로 보지 않아요. 그냥 다양한 모습들로 봐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자기의 방식. 일단 딱 찬양이 시작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앉는데 거기서부터 다 집중을 해요. 보면은 가사와 하나님과의 찬양과, 다른 사람 저 사람 왜 이제 와? 저 사람 왜 이제 왜 아까 왔는데 왜 이제 들어와? 이런 생각 안 하죠. 아직도 그 생각합니까?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각자 자기 시간에 들어가서 딱 그때부터 예배자로 돌변합니다. 그 방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예배에 묶여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예배 안에 묶여지면은 나중에 아까 같은 방식은 그냥 자기 안에 그 절제와 자기 안에 자기 통제 스스로 나중에 그거는 제어하게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에 연합되어지고,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랑 관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존재가 자유합니다. 내가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쵸?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즐거워할지리라.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유함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내 흉도 보지만 내 잘난 척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닮기를 원한다. 저도 그것을 하나님과 말씀에 친밀하고, 하나님과 늘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혼자 있을 때 그래야 돼요. 있는 때 뭐 그런 척하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할 때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저희 식구들에게 여럿이 사는데 기도할 때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하라 그래요. 에? 진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살피고, 나라는 자아에 대해서 내가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내가 계속 내 자랑한 거야 지금. 난 그걸 본받기를 원합니다. 난 그걸 본받기를 원해. 진짜 진심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걸 본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존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끊임없이 그것이 말씀이 그냥 따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은 지금이어야 되고 바로 나에게여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나에게 계셔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오셔야 되고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고 말씀은 지금이고 하나님은 나에게고 말씀은 나에게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제자요 진리 안에 자유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늘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